지난 한 주도 아마도 힘든 나날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힘든 여건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순간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즐겁게 아니면 자주 불렀던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소 자주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야 돌아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회개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찬양과 연결해서 나이 들면서 잘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가대에 열심히 참석해서 찬양했고 또 남성 파트 중에서도 테너로 찬양을 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찬양의 밤을 지휘하기도 하였고 또 찬양을 좋아하는 선후배들을 모아서 교회에서 하나의 어떤 찬양단 그룹을 조직해서 교회에서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 입술에 찬양이 많이 사라진 것을 느낍니다. 아마도 제 감정이 메마르거나 아니면 신앙이 약해서 그런가 그렇지는 않는가를 반성하면서 다시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이 설교를 준비해 봅니다. 사실 찬양은 인생에서 최고 지점에 이르거나 아니면 최저 지점에 이를 때 나오는 고백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애를 하면은 시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를 짓게 되죠. 연애 때의 그 감정과 그 사랑은 아마도 인생 가운데서 최고점에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고점에 이른 그 사랑을 잊지 못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때 바로 나오는 것이 시이며 찬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반대로 아픔과 시련을 당하여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역시 우리는 시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깊은 한숨과 절박한 탄식을 하면서 자신의 무력과 절망을 시로 표현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결별의 노래, 실련의 노래, 짝사랑의 노래 등이 또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나가 찬양을 합니다. 1절에서는 한나의 기도라고 묘사하지만 실제로 문장을 살펴보면 그의 기도는 찬양이며 노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한나의 개인 감정은 어떠할까요? 1절을 보면 그녀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녀는 즐거움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사실 우리가 1장에서 한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녀는 슬픔과 통곡의 사람이었고 또한 괴로움과 눈물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장에서 한나는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찬양하는 내내 사무엘과 연결된 언급은 단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역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찬양의 노래는 아이를 낳았을 때 하는 것이 상황적으로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임의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된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이 사실 문맥상 더 잘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을 때는 너무나도 조용히 지나가고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는 시점에서 이토록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세상에서 그 어떤 감정보다도 더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모성 본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모성 본능이 그 위치를 벗어나서 마치 자녀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여길 때도 없지 않아 많은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불임의 한나에게 얻었던 이 첫 아들 사무엘은 자신의 소망이며 희망이며 또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는 아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중심은 견고했습니다. 첫 아들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고 해서 그 선물에 한나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녀는 신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은 사무엘을 얻기 전이나 얻은 후에나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주 가깝게는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무엘상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은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것이었지만 두 아들의 책임자인 아버지 엘리는 하나님보다도 선물인 이 두 아들을 더 사랑하는 잘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악을 행하게 된 것이었죠. 엘리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반면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유혹이 많은 광야의 삶입니다. 믿음을 훼손하려는 고난이 있는 삶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압력과 힘에 굴복하는 그런 실패를 겪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신실한 자들은 다시 그 자리, 즉 패배와 수치와 불신의 그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실함과 충성됨은 절대적으로 신실하고 철저하게 충성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에 비로소 생기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충성됨은 아닐까요? 잃어버린 신실함, 상실된 충성됨을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오늘 예배 시간 내내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한나는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자신의 위치, 높아진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네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한나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뿔이 높아졌다라고 노래하는데요. 황소의 뿔은 힘이나 자존감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한때 약하고 미천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힘이 있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한나의 노래는 뿔에서 시작해서 뿔로 마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다시 뿔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평행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왕에게 힘이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라고 연결이 되어서 힘이 곧 뿔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한나는 자신이 힘이 있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노래하는 반면에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왕을 힘있고 존귀한 자로 세우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왜냐하면 이 한나의 개인 경험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경험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한나가 살던 시대의 왕정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노래를 예언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한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역사 원리가 이제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왕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나는 예언자적 통찰력을 가진 여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 개인에게 임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 즉 거룩한 자는 지키시지만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이 통치 역사는 개인이나 공동체에서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공동체, 심지어 국가의 운명까지도, 심지어 영적 세계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거스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한나의 찬양이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불임에서 아이를 낳은 그 사건 속에서 너무 많은 의미를 지금 한나가 부여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개인이야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겠지만 나라, 심지어 정치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라는 의문을 담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나의 노래는요, 사무엘상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예언의 노래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은 이 찬양에서 한나가 사용했던 단어, 즉 뿔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는다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나의 노래가 다윗의 인생 속에서 또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미시적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나가는 것이 불편하다면 반대로 거시적 관점에서 미시적 관점으로 한번 내려와 보십시다. 즉 공동체와 세상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통치 원리가 한나 개인에게 미시적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반대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미시적 관점을 이스라엘 공동체인 거시적 관점으로 전환시켜서 믿음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의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주실 때에는 그것이 단지 내 개인 미시적 관점으로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역사는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며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이런 개인의 간증이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오늘 찬양 본문을 보면은 높은 자와 낮은 자라는 사회 속에서 이 원리가 적용이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물질 세계 속에서 또한 이 원리가 적용이 되며 생명과 죽음이라는 생사의 관계 속에서 또한 이 원리가 적용될 뿐 아니라 영광과 수치라는 그 명예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한나에게 나타났던 그 원리가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한나는 하나님의 이런 통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한나는 자신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역사 방식을 왜 이런 방향으로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개인의 영성과 도덕이 공동체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권력 속에서 그리고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위기 속에서도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도덕과 윤리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이놀드 리브라는 사람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개인 윤리의 최고 덕목을 이타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단에 속하게 되면 그것이 집단 이기주의로 변해서 비도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국가가 자기 국민의 복지를 도외시한 채 이타성만 외치면서 다른 나라의 국민까지 챙기려고 한다면 아마도 그 국가는 자기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칭찬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도 이와 비슷한 어떤 유사한 그런 상황에 속하겠죠. 이는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이익을 남겨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회사가 잘 되는 것은 다른 회사가 잘 되지 못해야 하고 내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이웃 교회가 잘 되지 못해야 하는 이런 경쟁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노래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믿는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은 경쟁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같이 살아야 될 또 다른 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곧 한나의 믿음과 윤리가 자신을 넘어서 공동체 속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되어야 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한나는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원수는 누굴까요? 브닛나일까요? 만일 브닛나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인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한나가 원수를 향해서 입이 크게 열렸다는 것인데 이것은 원수를 향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한나의 원수는 자신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불신의 한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신실한 내가 있는가 하면 불신실한 내가 있기도 한 것이죠. 내 속에 존재하는 옛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곰핍하고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부르짖는 옛사람이 내 속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도무지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절망하는 옛사람이 또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이웃의 형통을 질투하며 불공평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좌절하는 그 옛사람이 또 내 속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옛사람을 향해서 우리 역시 한나처럼 구원의 하나님, 의로운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불신하고 있는 나, 원망하고 있는 나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으로 불평의 나, 좌절의 나를 일으켜 세워서 새 사람으로 다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2절과 3절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4가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으로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말은요, 다른 이가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비교 대상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유일하다. 그래서 다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하고 탁월하고 구별될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나가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동시에 애굽의 많은 군사들을 물로 수장시킨 후에 노래할 때에 사용되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
누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우상과 어떤 사람과도 도저히 비교 불가능한 유일하고도 독특하고도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한나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라고 노래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표현도 역시 모세가 한 것이에요. 앞에서 나온 거룩한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이 두 가지 표현은 사실 출애굽 속에서 일어났을 때 나타났던 단어들입니다. 지금 한나는 어떤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탄생시켰던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출애굽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동일하게 내게 임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사실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다수를 그렇게 물로 수장시키면서 능력을 발휘하신 내 인생 속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한나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한나 개인에게도 동일한 출애굽의 역사로 은혜로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은 역전의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이죠. 그처럼 한나의 인생도 역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 반석인 하나님, 어떤 상황도 쪼개어질 수 없는, 파괴될 수 없는 든든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대적자들에게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적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와 생각을 드러내는 또 다른 자아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을 긍정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내뱉은 오만하고 교만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지식으로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빠졌던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셨습니다. 특별히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은 정의로운 통치자와도 연결이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은 정의로운 통치에 꼭 필요한 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에서 신이 갖추어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와 힘, 곧 능력이었습니다. 지혜가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능력은 있지만 지혜가 없어도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여기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언제라도 교만하는 자를 물리치시고 억압당하는 경건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한나의 이러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세월 동안에도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깊은 터널이 있는 곳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뢰했던 것이었습니다. 의미가 없는 의인의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 때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는 것이죠. 이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는 반드시 무언가 의미가 있고 그래서 교육적이든 은혜를 주시든 특별히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사실 우리 신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대하여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4가지 성품을 노래한 이후에 이 4가지 성품이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4절부터 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간섭하셔서 높아진 자들은 낮추시고 낮아진 자들은 높이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8절은 A, B, C 그리고 A-, B-, C-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앞절에서 언급한 3가지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뒷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제는 생명과 관련된 주제이며 경제와 관련된 주제이며 명예와 관련된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가 한 번만 해도 될 이 주제를 2번씩이나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과 심판의 역사, 그 역전의 역사,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생존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승리하며 자만하던 힘 있는 장수는 오히려 죽게 되고 죽음 일보 직전까지 나아간 패자에게는 오히려 생명과 힘이 주어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라는 것은 생존을, 패배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되면 생명과 죽음을 뒤바꾸어 놓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개인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대로 드러나는 예언적 노래인 것이죠. 이 용사라는 단어는 사무엘하 1장 19절에 다시 사용되면서 사울의 죽음을 언급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경제적 여건을 좌우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십시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부한 자들이 오히려 자기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될 먹을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아야 되는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궁핍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히려 줄이고 가난하고 기근해지던 그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성취는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엘리 가문에게 이루어집니다. 놀랍게도 엘리 가문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던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치심으로 인해서 이 엘리 가문은 거지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무엘상 2장 36절에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청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엘리 가문의 처참한 멸망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여호와는 사회적 위치를 좌우하십니다. 전에 잉태치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낳아둔 자는 쇠약하도다. 7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축복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포함해서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하지만 많은 자녀를 두었다라고 자랑하는 자는 오히려 후손이 끊기게 됩니다. 이 예언의 노래 역시 엘리 가문에 성취됩니다. 2장에서 저자는 3번이나 엘리 가문이 전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세 가지를 노래했던 한나는 이제 다시 세 가지 주제를 또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은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런데 6절의 표현을 메리즘이라는 문학 기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리즘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전체를 말하기 위해서 양극단을 언급하는 방법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는 말은 하늘과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뜻으로 메리즘이라는 표현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6절이 바로 그런 표현 기법을 사용한 문장입니다. 죽음과 삶, 죽음과 그 삶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하늘로 올리기도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과 죽음 사이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빈부를 한 번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것. 8절에서는 이제 명예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킨다는 표현은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 빈핍한 자는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자는요, 구약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빈핍한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사회적으로 가장 하층에게 있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가난하고 빈핍한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진토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십니다. 그름더미, 그리고는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위 혹은 영광의 자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이 단어가 사무엘상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사람은 엘리입니다. 엘리. 1장 9절에 보면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그 자리에 앉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는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통치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그 통치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통치를 빼앗기는 그 순간을 사무엘상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럴 때에는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여호와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의자에서 자빠진 것은 이제 그의 통치 직분이 해임됐다, 통치 직분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 의자에 이제 누가 앉을까요? 사무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는 소명을 받았지만 통치자로는 소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인 사울일까요? 사울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사울이 의자, 보좌에 앉았다는 표현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 보좌에 앉은 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그 위에 그 자리에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한 신분의 다윗, 여러분 다윗은 말제가 아닙니까?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사실은 이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형제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점에서도 다윗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사이에서도 다윗 가문, 아버지의 가문 속에서도 중요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 마침내 의자에 앉는, 말제가 이제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 속에 어떤 회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경제적 여건, 그리고 사회적 위치, 지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우리 사회를 바꾸는 그런 힘이 될까? 내가 죽음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역사가 달라질까?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 세계사가 변할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도 없고 대개 나와 비슷한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뉴스와 보도를 보십시오. 지위와 권세가 높은 사람들, 재벌가들,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실제로 세상의 정치, 경제는 이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같이 작은 사람이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역전의 인생을 맞이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소자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소자, 작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로 연결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섬김으로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와 경제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과 섬김이 없는 정치와 경제의 힘, 성화되지 않는 정치와 경제의 힘은 사용할 수가 없으며 도리어 복음에 해를 끼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역설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가장 강하다고 자부하는 힘과 권력, 돈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 세상의 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전달되며 진리를 깨달은 그 소자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노래해도 세상의 뉴스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여전히 권력이 최고고, 여전히 돈이 최고고, 여전히 인기와 명예와 힘이 최고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전의 역사는 믿음 없는 자는 볼 수 없는 감추어진 것이며 비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안경으로만 볼 수 있기에 믿음의 사람만 부를 수 있으며 믿음의 사람만 찬양할 수 있는 특별한 예언적 찬송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전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그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피조물인 온 세상에 대해서 절대적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주권 행사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일어납니까? 무지할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는 높이시고 높인 자는 낮추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9절에서는 분명한 원리를 갖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과 악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은 악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힘으로 정복하고 힘으로 평화를 이루려는 바벨론들, 제국들, 로마, 힘의 질서를 강조하는 자들, 약육강식의 세상.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묘사할 때에 짐승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짐승에 사는 원리가 약육강식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힘이 센 자가 왕이고 많이 가진 자가 최고인 것이죠. 하지만 생명의 하나님에게서 그들은 멀어지고 끊어진 악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망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악인과 의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당하는 마지막 종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힘으로 해결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땅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산상조각 낼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마련한 어떤 보호도 어떤 안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강한 용사가 된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여호와께서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간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높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미 올라간 사람들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심판하시지만 힘을 의지하는 자는 심판하지만 겸손하고 고통받는 자기 백성은 구원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는 단지 노래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예언적인 노래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한나의 노래는 사라지는 멜로디가 아닙니다. 노래 한 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이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한나처럼 그 찬송의 가사가 역사로 현실로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부른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사라지는 노래가 아니라 꽃을 피우는 믿음의 노래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 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 통치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만나게 하셔서 저희들이 신실하고 충성된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한결가게 하시고 회의와 의심과 불평 속에서도 한나의 찬양을 우리 입술에 허락하셔서 입술에 노래가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최고인 세상, 물질이 최고인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여호와의 생명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